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 우리가 엘리사의 마지막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잘 맞이할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보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왕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중요한 몇 명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엘리사의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후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죠. 자, 이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죽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엘리사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제 이게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니까 병들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죽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혹시나 엘리사 선지자가 돌아갈까? 이때 나이가 80세에서 90세거든요. 그러니까 다 준비된 어떤 죽음입니다. 자, 이때 그 소식을 듣고 요아스 왕이 막 달려옵니다. 이 엘리사에게 우리 말하면은 빚진 것도 많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돌아가니까 와서 이제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첫 번째 유언이 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을 여소서 말합니다. 자, 이 동쪽 창이 상징하는, 이 당시 동쪽 창을 상징하는 것은 아람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거든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 지도를 보면 그 국경이 같이 만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북동쪽입니다. 또는 뭐 동북쪽.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북쪽으로 말하지 안 하고 그냥 동쪽으로 그냥 상징하는 겁니다. 동쪽 창을 여소서 어디를 향하여서? 아람을 향해서 문을 여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 동쪽 창을 향해서 활을 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람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 고대 건동에 있어서 이 행위가 뭔가 하면은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리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아람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는 그 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람 왕이 아람을 향해서 쏜 요아스의 화살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른 의미로 승리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왕이 이 구원의 화살, 승리는 아람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아람하고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리고 멸절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활을 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유언 또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화살이라는 이 명칭,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자, 이 구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말하는 구원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늘 아다시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업적을 이루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구원의 선물입니다. 자, 요아스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먼저 앞부분 1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자, 이게 요아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원조가 되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한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구원의 대상입니까? 실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진멸의 대상입니까? 100% 진멸의 대상이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그 스크린을 보면 요아스가 어디 때 왕이 가면 12번을 보시면 요아스가 나옵니다. 예후 왕조의 요아스인데
1번부터 12번까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진멸의 대상이에요. 다 여로보암이 길을 갔단 말이죠. 이 요아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근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당연히 진멸의 대상인데 가장 큰 선물 구원의 화살을 준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뭔가 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은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집회를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듣던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서 받을 자격이 있어 주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잘나서 주는 게 아니고 뭔가 큰 일을 해서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주는 겁니다. 지금 요아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또 살아가다 보면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뭐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하늘에서 소낙비를 아무리 부어줘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은 그 엄청난 억수 같은 소낙비가 와도 빗방울 하나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릇을 똑바로 딱 해놓으면요, 보슬비가 약간 와도 그걸 하루 종일 받아 놓으면요, 그릇이 가득 찹니다. 가득 찹니다. 지금 요아스가 자기가 뭐 그릇을 똑바로 세워놔서 이렇게 해서 아니고 하나님 이제 억수 같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아니고 그저 공짜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혹시 제 얘기 듣고 그 뭐 성경에 있나 출애굽기 민수기에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돌판 2개지 않습니까? 그죠? 2개를 가지고 어느 민족을 줄까? 이렇게 하다 애굽인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이니까. 그래 애굽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야, 이 돌판 2개 있는데 너 이 돌판 받을래?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보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있다라고 말하니까 애굽 사람이 딱 생각하더만 우리 그거 못 받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남의 땅을 정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남의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그 정복하는 민족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다 해서 거절했대요.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가다가 누구를 줄까 하니까 아메나이트 사람들이 있었대요. 또 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야, 이 돌판 받을래? 하니까 무엇이 적혀 있어요?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딱 이거 하려고 하는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거절당한 적이 있잖아요. 다른 걸 말했다는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메나이트 사람이 딱 듣더만 우리 그거 못 받겠다. 왜? 우리는 남의 것을 훔쳐서 사는 사람인데 그거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절했대요. 하나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물었습니다. 자, 근데 이 돌판 받으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는 줄 압니까? 그거 얼마입니까? 물었대. 하나님이 공짜다라고 하니까 그럼 둘 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2개 다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왜? 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율법과 복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다 공짜로 준 거예요. 다 공짜로 준 거예요. 가장 큰 선물.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든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실제로 살고 그리고 죽어도 구원받은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겁니다. 이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공짜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공짜로 주셔서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도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요,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늘 지금 제가 방금 구원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요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느끼지 못해. 그게 정말 귀한 것이라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할 때는 꼭 회비를 받아라 그럽니다. 왜? 회비 받으면 열심히 참여해요. 공짜로 오면요 가치가 떨어서 공짜로 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자, 공짜로 그래놓고 또 물으면 또 뭐 의도가 있는 거죠. 받는 사람은 분명히 공짜예요.
주는 하나님은 공짜입니까? 자기 가장 중요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공짜로 받을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본다면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딱 깨놓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만 불 줬다. 여러분 저한테 감사할 거 아닙니까? 100만 불은 100불만 줘도 다 감사하죠.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제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100만 불 주면 다 감사하죠. 구원을 주셨어요. 이게 9센트가 아니고 구원, 영생을 주셨다고요. 받을 때는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면 어마어마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충만한 겁니다. 이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소한 염려, 걱정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게 구원의 기쁨, 감사만 해도 우리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걱정, 염려했던 것 90% 이상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할 해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끙끙댑니까?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보고 감사를 한다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사를 선물로 받는다면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감사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불안 그 짜증이 한순간에 다 씻겨져 나갈 것입니다. 이건 제가 100% 확실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아스 전혀 가치 없는 요아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의 화살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화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볼게요. 18절 19절 볼게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이 마지막 이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라면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활을 쏘세요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말합니다. 왕이시여 화살을 잡으소서. 그리고 이 땅을 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땅을 치는데 3번만 치는 겁니다. 선지자가 화가 난 거예요. 우리말 이 사람아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이 화살이 무슨 화살이요? 아람을 진멸시킬 수 있는 구원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걸 고작 3번만 칩니까? 왜 6번 충분히 쳐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안타까움과 분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 요아스가 정말로 이 엘리사만큼 나라와 국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가 하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요아스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가장 이 요아스를 위협했던 나라가 아람 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을 주는 겁니다. 그럼 아람 왕하고 평소에 전쟁을 하려면 국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아스 왕 때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떠했는가 하면요, 1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와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여호와하스는요 요아스 왕의 아버지입니다.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자, 이 여호와하스의 군대를 아람 왕이 티끌같이 했다. 완전 풍지박산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군사가 몇 명 가면 마병 50명이에요. 이게 한 군대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체의 군대가 마병이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군사력이라고 할 수 없죠. 국가의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조그만 소금의 군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 우리 사사기만 보더라도요, 그 사사기 때 지금 열왕기 때는 왕정 체제가 갖추어졌고 진짜 나라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아합 왕이 있었고요, 오므리 왕조가 있을 때는 굉장히 나라가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마병이 50명이고 병거가 10대밖에 안 돼요. 보병요 10,000명이에요. 보통은요 10만 명, 2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군사할 때는. 그래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 굉장히 요하스 왕은 실제로 위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왕으로서 국가 체제를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 절박한 상황인데 요하스는 절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볼게요. 16절을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활을 잡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왕의 손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빠 개역 한글판을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 줄 압니까? 안찰했다라고 말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아스 왕에게 안찰을 하는 겁니다. 안찰의 의미는요 몇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이만큼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안찰까지 하면서 왕이시여 이 활을 쏘시고 땅을 치고 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데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엘리사가 잘못됐습니까? 요아스가 문제잖아요. 아무런 간절함이 없는 그냥 세 번만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엘리사가 죽기 직전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면 요아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 상황을 보면 간절하지 않습니까? 또 이 상황을 보십시오. 만약에 전혀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을 데려와서 여기 화살 3개 했으니 이 화살에서 한번 땅 쳐보세요. 그러면은 땅 쳐보라고 그냥 대충 2-3번 칠 수 있죠.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앞에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람 왕하고 전쟁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눈이 번쩍 뜨여 있을 겁니다. 야, 이 화살 우리가 아람을 이긴다고 화살을 치라고 땅으로. 제 같으면 수십 번을 쳤습니다. 이놈들 죽어라 수십 번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이길 거 아닙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요. 요아스는 절박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그만큼 부패하고 영적으로 그만큼 무뎌졌어요. 이게 전부 다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신앙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3번만 딱 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도 답답해서 왕이시여 그러면 3번만 이길 겁니다. 그런데 3번만 이겨가지고 아람을 진멸하지 못합니다. 6번 쳤으면 6번 이겨서 진멸할 수 있을 건데 왕이시여 한 3번 이기는데요 진멸 못합니다. 진멸 못하면 아람이 다시 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이 3번 치는 건데 길 가는 사람은 아무나 붙들어 놓고 그 화살 주고 땅 쳐보라고 하면 2-3번은 다 쳐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 절박함이 있는 사람만 10번, 20번 칩니다. 그게 그 절박함이 풀릴 동안 그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절박합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절박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요아스가 절박하고 간절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이제 곧 죽습니다. 곧 죽는 사람은 편안하게 죽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명 받고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이러니하게 뒤바뀌어가지고 곧 죽는 89세 된 노 선지자 엘리사는 간절한데 국가를 위해서 간절한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요아스는 전혀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팔복부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구약에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복들을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면서 팔복 안에 구약의 모든 복들을 엑기스에서 종합해서 넣어 놓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터져 나오는 이 복이 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가난한 자의 여기서 가난한 자의 의미는요. 헬라어로 퍼토코스인데요. 퍼토코스는요. 그냥 대충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일이 안 돼서 비즈니스 하면서 지금 렌트비를 6개월을 못 냈다. 이 정도 가난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가운데 렌트비 6개월 못 내신 분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우리 당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구제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퍼토코스는요. 그 정도 가난이 아니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홈리스 가운데서 최고 홈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것 같으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것은 정말 절박한 사람, 정말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무엇을 가지고 오는 제사가 제일 기뻐죠?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정말 은혜로, 지금 오늘 여러분 다 예배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안 봅니다. 여러분 안에 상한 심령이 있는가, 그걸 봅니다. 이 상한 심령은 뭡니까? 삶에 깨어져서 넘어져서 하나님만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간절한 심령으로 온 겁니다.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상한 심령으로 드는 제사를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42편 1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슴은 정확히 말하면요, 새끼를 뵌 암사슴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사슴은 전체적으로 다른 짐승보다 열이 많대요. 근데 열이 많은데 암사슴이 새끼를 베면은 열이 더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새끼를 보면 몸이 또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끼를 보면 몸이 무겁고 열이 많고, 또 특히 건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가 되면은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럼 이 암사슴은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물이 먹고 싶어서. 근데 건기니까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몇 군데 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물을 마시려고 찾아가면요, 이미 맹수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물 마시러 오는 다른 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이걸 또 암사슴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물 마시러 못 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건기 지역에 맹수가 없는 물을 찾아서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쉽냐고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자료에 보면 어떤 암사슴은요, 새끼를 뱉다가 물을 찾다가 갈증이 나서 그냥 그 건기 때 땡볕이 죽는 암사슴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떨 때는 이 암사슴이 갈증이 나서 막 고함을 지는 거예요. 짐승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래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간절함으로, 그 절박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찾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진짜로, 진짜 순수하게 내 탐욕과 내 명예와 내 인기를 위해서 간절히 찾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찾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없다, 아무런 응답도 없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거 다시 재고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 놔놓고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나간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도 안 해준다,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거나, 그럼 우리가 다시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상한 심령으로 오는 사람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스가 바로 그겁니다. 진짜 자기는 목숨을 내걸고 화살을 치고 적을 진멸해야 되는데 맹숭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것이,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2024년 한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은 정말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매여 있는 것, 묻어 있는 것 다 털어버리고요, 진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면요, 2024년에는 한시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빠지실래요? 아이, 그렇죠. 제가 뭐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매년 새벽 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안 했는데요, 제가 쭉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새벽 기도회를 언제 했는가 하면요, 이때예요. 막 결혼하고, 제가 결혼하고 금성사, 지금 LG죠. 그 있다가 제가 사표 내고 장신대 들어가려고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장신대 시험이 보통 12월 중순에 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요즘 모르지만 그때는 좀 경쟁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회사를 사표 내고 이제 8, 9, 10, 11, 12 공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회사 사표를 내고 집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신혼집이 포항에 있어가지고 와서 이제 장신대 공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하려는데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경쟁률이 뭐 몇십 대 1이라 그러고요. 서울대 나온 사람도 떨어진다고 막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쫄리던가요. 잘못했다. 괜히 사표 냈다.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면 떨어지면 핑계도 되잖아. 회사 다니면서 떨어졌으니까 아니고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 안 부르신 거다 핑계도 되는데 덜컥 회사는 사임해보고 오니까 이거 완전 뭐 절박한 거예요. 그럼 들어보니까 내 실력으로 입학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어떡합니까? 절박함이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그 포항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이 조그만 개척교회를 했어요. 우리 집 뒤에 이제 막 그때 이제 막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으니까 그 뭐 아파트에서 부지 사서 땅 갈고 이제 막 하는데 그 조그만 상가 2층에 조그만 개척교회를 했어요. 제 목사님 아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내가 장신대 입학해야 되는데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도 되냐고. 좋대. 그걸 뭐 거절할 목사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웬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빠지지를 못하겠는데 내 빠지면은 없잖아요. 근데 한 번은 재밌는 얘기는 한 번은 제가 갔는데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화했어요. 웬만하면 그냥 돌아가는데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면 내가 오늘 새벽기도 안 하면 내가 오늘 공부를 안 했지 새벽기도 안 하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왔는데 문이 열렸으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부랴부랴 와서 문 열고 세 사람 또 새벽기도 했어요. 지금 제 생각에 그때 한 4개월, 5개월 가장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입학시켜 준 것 같아요. 진짜로. 떨어진 사람들 보니까 날고 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 붙여줬나? 일단 갈 데가 없다. 떨어지면은 갈 데 없다. 2단 네 실력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세 번째, 그래도 네가 그 절박하면서 기도했구나. 그거 본 것 같아요. 제 신앙 간증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 요하스가 그 간증이 없는, 그 지금 간절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박함으로 다음 주 새벽기도 우리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 받읍시다. 한 해를 그렇게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 또 놀라운 기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어떤가 알죠? 엘리사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를 묘실에 묻었죠. 해가 바뀌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데 이 모압 도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례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날 살려라고 이 시신을 던졌는데 그게 마침 엘리야의 묘실인 거예요. 뭐 보니까 아마 뼈가 나왔든지 아니면 뭐 우리 말로 하면은 뭐 어떻게 해서 뭐 그 사람의 시신이 엘리야의 뼈에 딱 닿았습니다. 근데 이 시신이 다시 회복돼서 살아났습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구약에서도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건을 누가 좋아하는가 하면요, 가톨릭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왜 좋아하는가 하면요, 가톨릭은 지금도 일부에서는요, 성인들의 유품을 숭배하고 신성시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을 단순히 성인들을 본받고 성인들의 삶의 교훈을 받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신격화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의 유물들을 금장식, 은장식해서 거기에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도 가톨릭에 있어요. 그 전통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왜? 엘리사의 뼈를 보라. 이 뼈에 죽은 사람도 닿으니까 살아났지 않냐. 성인들의 이 뼈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사의 죽은 뼈는 그냥 뼈예요. 홍길동 집사가 죽어도 그 뼈하고 엘리사 뼈하고 다를 바 없어요.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전통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뼈는 그냥 엘리사의 뼈예요. 대체의 끝.
자, 그러면 목사님 여기 왜 엘리사의 뼈에 있는데 왜 살아났습니까? 그 엘리사의 뼈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물질이나 어떤 신기한 자연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고 우리들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사사기 보면 세 번째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삼갈. 세 번째라고 해서 3이에요. 삼갈입니다. 이 삼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요. 소모는 막대기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삼갈이 야구방망이 들고 싸웠으면 못 이겼을까요? 아니잖아. 이겼잖아. 그거 가지고 저한테 시비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구방망이를 지든 소모는 막대기를 지든 중요한 것은 삼갈이 싸워서 이겼다는 게, 삼갈이 손에 들어가니까 소모는 막대기가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엘리사의 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닿으니까, 그 뼈에 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닿으니까 죽은 시신도 살아난 것이지. 그 무슨 사람 뭐 엘리사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물론 우리는 엘리사를 존경하고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엘리사나 엘리야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그들의 신앙에 우리가 그 롤 모델을 삼고 배워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신성시하는 거하고 숭배하는 거하고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신성시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그 삶이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 대상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문학이라고 일컫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박경래 선생의 토지.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경상남도 하동이지 않습니까? 하동이 그 평사리 지역인데, 이제 거기에 하동의 최고 이제 지주가 최참판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 딸이 이제 최서인데 이제 주인공이죠. 이제 그 보면 이제 온갖 잔악한, 얍삽한, 그리고 사악한 군상, 인간 군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평산이라는 몰락한 양반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 양반으로 떵떵하다가 이 몰락했으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게 자기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최참판의 하녀에 있던 귀녀라는 아주 당돌하고 똑똑하고 대범찬 하녀가 있어요. 그 하녀를 자기 편으로 딱 끌어들인 거예요. 또 칠성이라는 사람을, 남자애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세 명이 작당을 해서 최참판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그게 발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주도했던 김평산이가 관아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김평산의 아내가 하만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품이 좋고 인간이 됐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늘 몰락한 양반 가지고 술 마시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만댁이 다 받아줘요. 당신 괜찮아, 당신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그 선동하고 조작했던 엄청난 이 묘락이 발각돼서 가나에서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족을 다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만댁이 자기 남편, 애들이 남자애가 2명이,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결심을 합니다. 내 남편의, 아들의 아버지의 이 추악한 사악한 죄가 아들한테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남편의 죄를 지고 자기 집 뒤에 나무까지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한국적 옛날에 예수 믿기 전 어떤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제 하만댁을 장례합니다. 장례하는 그날에 평사리에 강봉구라는 사람이 살 나타나서 이 하만댁이 목매달은 나무가지를 베어가지고 조중구라는 또 친일파 악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걸 갖다 바쳐요. 왜 갖다 바칠까요? 사람이 목매달아 죽은 나무가지는 효염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만병통치가 있다서 그걸 베어가지고, 그 장례실이 그걸 베어가지고 조중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영감님, 이거 하만댁이 목매달아 죽은 나무가지예요. 이거 만병통치약입니다. 갖다 바치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죠. 있을 리가 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게요. 엘리사의 뼈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체 모든 물질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위대해도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차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아니 마른 뼈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년에 나를 사용하신다면 죽은 사람도 내게 터치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실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자, 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엘리사의 뼈에 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올 한 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죽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참 올 한 해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전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말 한 가지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뼈를 살린다면, 이 뼈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쓴다면 사람도 살립니다. 가정도 살리죠, 일터를 살리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도구가,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마지막을 보면서 2023년의 마지막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놀랍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대신에 세상에 조그만 일에 얽매여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세상의 잡다한 염려와 걱정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세상의 것에 대한 나 자신과 명예와 인기에 대한 간절함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절박함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되돌아보면 정말 마른 뼈보다도 못합니다. 마른 가지보다 못합니다. 벌레보다 못한, 지렁이보다 못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주님 내년에는 꼭 우리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